마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배 조각과 또 옷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포도주와 포도주 부대에 관한 비유입니다. 먼저 21절에 보시면 배 조각과 옷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 생배, 옛날에는 배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이렇게 배를 이제 옷을 만들 천을 만들어 놨다가, 하지만 이전에 오랫동안 입고 있던 그런 옛날 그 배에다가 그 새 조각을 붙이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배옷을 보시면 굉장히 뻑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탄성이 생기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새 것을 가지고 이 헌 것에다 붙여놓으면요, 이 새 것이 그 헌 것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옛날 것이 그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포도주의 비유도 비슷합니다.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발효되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요, 가스가 많이 차게 되죠. 새 가죽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효된 포도주가 이렇게 그 안에 있어도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만, 가죽 부대가 오래돼서 낡았으면요, 안에서 그것이 팽창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서 그것이 발효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옷에 대한 비유와 또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살아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주신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옛날 구약시대의 율법과 또 그것을 따라 살던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함께 그것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둘이 공존할 수 없나요? 이 종교라는 것은요, 자기의 힘과 자기 노력으로 그 다음에 얻어질 보상과 미래적인 것을 얻어내는 그런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유사합니다.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다 이들은요, 자기 안에서 어떤 노력과 열심을 만들어내므로 그것이 미래적이거나 현실적인 어떤 보상을 얻어내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자폭 테러를 하고 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들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엄청난 종교적 보상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30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또 수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자기 노력을 기울여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노력과 행위를 내놓으면요, 그것에 대한 보상이 뒤따른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아무런 의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노력할 수 없는 자, 또 자기 안에 아무런 그런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자까지다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약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요, 이렇게 율법 혹은 어떤 종교적인 것을 통해 구원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이 존재하는 반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 존재하죠. 세속적인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다 전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거나 혹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되거나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 자기 구원을 추구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것들을 이렇게 자기 인생의 취미와 또 열정을 두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데서 이렇게 다이빙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렇게 목표로 추구하며 살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극한의 여행, 또 오지를 탐험하는 것으로 딱 자기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게 정말 좋아서 그런가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렇게 탁월한 존재라는 것들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구를 대리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남들이 이루지 못한 그런 자리에 서고 또 남들이 성취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얻은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왜? 모두 다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럴 능력과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루었다고 하면요, 우리는 다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요, 또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남들이 이루지 못한 그런 자리에 서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부러워하게 만들므로 그것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구원의 열망을 대체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이 또 존재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보면요, 이런 종교적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에서 아주 많이 그곳에 모여듭니다. 왜? 그곳이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사람들은요, 다 외모인 줄 아세요? 이런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에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어온 사람도 있고요,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도 있는데 그 끝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허망함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다른 방법, 바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구원을 추구합니다. 그게요, 세상에서의 구원이든 이런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구원이든 다 이런 한계적이고 한시적인 삶, 허망한 삶을 벗어날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요, 인간한테 율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 또 몇몇의 사람이 아니라요,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다음에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겠다 말씀하신 것은요, 이런 또 다른 종교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구약에 주어진 이 율법의 목적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다른 종교처럼요, 기독교가요, 어떤 이런 종교적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열심히 종교적인 것을 추구해서 남보다 탁월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래, 너는 합격이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불합격이다라는 것들을 주기 위한 그런 종교를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집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 없음을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열망은 인간이 가지는 그 죄로 말미암는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결국 충돌하고 거기에서 부정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결과가 절대로 인간으로부터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나요? 바로 아까 로마서 3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온 대로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바로 인간이요,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인간의 죄인됨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이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라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복음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구세주 되심을 인정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수준에 다다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영향력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파괴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 가운데 갈등과 고민이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후에 그래서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왜죠? 우리 안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나라는 자꾸 그 성령이 파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이런 종교적 그런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이런 종교성이 쉽게 사라지고 그 다음 절대적으로 예수님만을 믿고 의존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교성은요, 왜곡된 영성입니다. 인간 안에 예전에 원래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런 영적 영역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파괴되고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왜곡된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요, 다 이런 왜곡된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또 이런 종교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다 똑같이 와, 저 사람 되게 선하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멋지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그런 칭찬의 열매가 나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결국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남과 나를 구분짓고 또 나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가 바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가름짓는 그런 바로미터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열매를 내놓고도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아니, 다른 사람은 그거밖에 못하는데 나는 이만큼이나 했네 라는 마음이 들면요, 그것은 바로 이 종교적 영향력이 만들어낸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향력이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전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철저한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 선하고 생명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그 상황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아주 조그마한 종교적 행위라도 내놓고 아주 조그마한 선한 결과라도 내놓으면요, 남과 나 자신을 자꾸 구별하고 싶습니다. 나는 쟤보다는 조금 나은 존재고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싶고요, 남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인정을 받지 않으면요, 속에서 속상하고 또 슬픈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 적게 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와, 저 권사님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 그런 영성이 뛰어난 권사님이야. 기도 못하는 초신자를 보면요, 아유, 저 집사는 아직 이렇게 영성이 이렇게 약해갖고 기도를 하나도 잘 못해. 그러는데요, 이게 남이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죠.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 아유, 저 아무개 권사는 어떻게 그냥 나랑 똑같이 권사 됐는데, 아니,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나도 안 해? 아니, 나는 이렇게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철야하고, 정말 내가 여태까지 쌓은 기도 시간만 해도 얼른 그냥 셀 수 없이 많은데, 아니, 그냥 저 권사는 기도 시간 다 세봤자 아마 몇십 시간밖에 안 될 거야. 만약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게 뭐죠?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스스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절대 의존의 태도가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진짜 했다면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어떤 집사나 권사를 보면 얼마나 저분은 훌륭하시길래 저렇게 기도를 안 하고도 살 수 있을까? 나는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무익한 존재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저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저렇게 잘 살고 있지? 그러니까 그분이 대단해 보여야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가 거꾸로 됐습니다.
기도 조금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막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자랑을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요, 심지어 책도 내요. 몇 시간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몇 시간 매일 기도한다는 걸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걸로 영적 권세를 삼아갖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매일 나는 12시간씩 기도해.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와, 저분한테 이렇게 함부로 했다간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공포심을 자극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집을 바치라고 하고 젊은이들한테는 학교를 휴학하고 자기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일하라고 시켜서요. 그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입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내놓고 나서요, 그것을 남과 비교하며 그것으로 자기 힘을 삼고자 하는 이 모든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가요, 이런 짬뽕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아름다운 영향력, 인간이 이 무익함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그냥 거저주시는 이 놀라운 것, 그걸 받았는데요, 그걸 가지고 또 거기다가 다른 거를 덧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사실 짬뽕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새 천을 낡은 옷에 붙여버린 것이죠. 새 포도주를요, 낡은 부대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을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던가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 주일 오후 예배요? 여러분, 한국 성도들은 엄청나게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왔죠? 바로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인 종교적 성향성에서 왔습니다. 새벽 정말 아주 일찍부터 이렇게 달림 앞에서 이렇게 정화수떡 놓고 빌던 그 습관. 여러분, 이런 종교적 열심과 이 모든 복음의 영향력이 이제 짬뽕이 되면서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요, 열심히 기도하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목적 자체를 잘못 두고 그렇게 열심을 부르면서요, 그 왜곡된 곳이 너무 강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을 냈던 이유는요, 바로 자기의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보상을 얻어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낡은 것을 다 파괴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일하게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두 부류로 분리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에게도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대중만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특별히 제자들을 뽑으셔서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요, 이렇게 대중에게 그냥 흩뿌려지는 그런 복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헌신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특별히 뽑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레위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마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보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더니 이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요, 자기 직업도 버리고 그냥 따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막 예수님이 부르니까 이렇게 그냥 탁 하다가 예수님이 부르네? 그냥 따라갈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모르는 청년이 우리를 부른다고 우리라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 세리라고 하는 그의 직업에서 뭔가 유추를 해볼 수는 있죠.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레위 지파의 후손일 경우에
그 이름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레위가 분명히 그러니까요, 레위 지파 소속이었을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이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져오진 않았겠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원래 뭐 하는 지파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니, 성전을 섬겨야 할 레위 지파의 후손이 왜 지금 여기서 세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리라는 건요, 공식적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다른 소명과 부르심이 원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만 할당하신 특별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버리고 지금 이 레위가 이런 세리가 됐다는 건요, 그의 인생에 돈이 무엇보다 귀하고 돈이 너무나 절대절명의 그런 운명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소명을 버리고 이런 세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세리를 한다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자리예요. 세리를 한다는 건요, 민족으로부터 매국노로 낙인 찍히는 자리예요. 공동체로부터도요, 분리돼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돈을 위해 하나님과 인격과 민족과 공동체를 다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자리예요. 근데 이 세리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는요, 사실 문둥병자보다도 더 악하고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자기가 선택해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세리는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민족을 팔아먹기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런 나병에 걸린 자들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러운 자들로 여겨졌어요.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예요.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그가 이런 세리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요, 인생에서 너무나 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자기 친구, 민족,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매일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남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그 인생. 막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겠죠. 하지만요, 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돈 때문에 내가 일을 다 버렸거든요. 돈 때문에 내가 관계를 다 깨트렸거든요. 돈이 너무 중요해서 나한테는 이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세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그 갈등과 고민 가운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더라. 나병도 낫게 하더라. 이 청년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더라.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와는 다르더라.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부패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와 같은 이런 자들을 살려내실 거예요. 왜?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도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청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 안에 갈등과 고민이 있는 그 마태에게 어느 날 그 바로 예수라는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오시더니 나를 따르라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마가복음에서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아무한테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세요. 또 예수님을 누군가 따랐다고 하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런 유명한 랍비들이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랍비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 전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랍비 문화에 가서 그의 제자로 같이 밥을 먹고 말씀을 들으며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마태도요, 바로 이 자기의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구원이 없지만 이 메시아가 나를 부를 때 거기에서 구원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름을 받을 때는 레위라고 불렸지만요, 이후에 성경이 그를 기록할 땐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레위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한 거예요. 예. 다 아는 표정을 지으셔야죠.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이게 아무도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연합인. 근데 뭐와 연합이죠? 레위가? 내 남편이 나랑 연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레위라는 이름에는요,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아가 이 세 아들이나 있는데 내가 이젠 내 남편이 나랑 연합하겠지? 사실은요, 그런 인간적 욕망이 가득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마테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가득 얻어서 내가 내 자신을 채우고 만족하기를 원하던 그런 레위라는 삶에서 이젠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갈망하던 구원을 하나님이 마태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마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냥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누구만 이렇게 예수님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나요? 자기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이렇게 돈에 대한 구원을 열망하지 않았다면 세리가 안 됐을 거고요. 하지만 돈을 벌었지만 그게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심각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으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마태는 원래 구원을 열망하던 자였습니다. 돈이 구원자라고 생각해서요, 모든 다른 걸 버리고 돈을 선택했던 자였고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그가 구원받지 못하자 그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살던 자였죠. 그런데 바로 그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 죄가 나를 구원하지 못함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경험한 나머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죠.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이 부름에 응답해 제자가 된 이후에 잔치를 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죄를 인정한 자들. 내 죄 때문에 내게 구원이 불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지만 겉으로는 아무 볼품없는 분이지만 저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라고 인정한 자들. 여러분, 요즘 이제 동성애 문제가 이제 교회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악한 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동성애는 도저히 용납 못하는 그런 악하고 심각한 죄라 이렇게 교회가 이 동성애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인가요? 동성애가 그럼 얼마나 심각한 죄죠? 살인보다 조금 밑에 있는 그런 죄인가요? 아니면 살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인가요? 여러분, 동성애가 심각한 죄라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나요? 사실 저희 직업은 도둑이에요. 그런데 그냥 저는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도둑질을 버리고 이제 안 하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에 저희 교회에 받아들이겠다고 하겠죠. 왜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겠죠. 도둑이라면 숨길 것입니다. 왜요? 그게 나쁜 거라는 거 자기도 알고요, 남도 아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어떤 죄를 저지르면요,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근데 동성애는 어떻죠? 스스로 동성애자들이 읽는 성경을 따로 편찬해냅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리고요, 그런 동성애를 하는 신학자들을 동원해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죄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라는 그런 신학 논문들을 펴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동성애자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목사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동성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들어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라도요, 저는 이게 죄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연약하고 너무나 죄인이라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교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그게 죄라고 아니라고 우기면서 나는 여전히 동성애를 할 거야. 성경에 나오는 이거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만 문제인가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이건 죄라고 여기지 않아.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신자야 라고 주장하는 건요, 예수님을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만 따르고 내가 방해가 받고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영역에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점점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며 내가 좋고 나쁜 걸 스스로 결단해. 거기서 내가 좋은 거는요, 교회 다니더라도 얼마든지 나의 삶의 일부로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반쪽 기독교고요, 짬뽕 기독교인 것이죠. 여러분, 기복주의가 바로 이런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기복이라는 게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 얻어낸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위로도 받고, 교회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사귀지만 내 생각은 바꾸기 원하지 않고 내 삶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살겠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 안에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치료대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이 또 표현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직업가 같은 거예요. 성경을 계속 필사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또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또 파에서 이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 중에 목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왜 비난을 한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이들이 비난한 거죠? 물론 1차적으로는요, 이게 그들이 생각할 때 율법과 배치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었냐면 죄가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가 사람에게 주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죄가 있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그 죄가 그들에게도 오염돼서 함께 그 죄의 영향을 받아 나는 아닌데 그 죄인과 함께 있으므로 자기 자신도 죄인이 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렇게 죄와 접촉하지 않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이렇게 접촉하는 일에 아주 피했고요. 시체나 이런 더러운 곳을 만지지 않으려고 애썼고요. 밖에 갔다 오면요, 혹시라도 손에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게 더러운 게 묻었어 내 몸에 들어갈까 봐요, 꼭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서기관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식사는 주로 어디에 하죠? 집 안에서 주로 하죠. 여기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올 곳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이들이 있는 집 근처에도 원래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런 집 안에서 식사하는 걸 이들이 어떻게 보았죠? 이들은요, 예수님에게 흠잡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죄짓나 보자, 언제 문제를 일으키나 보자, 우리가 찾아서 반드시 저 인간을 나쁜 놈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근원 동기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요, 바로 예수님이요, 죄 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이들에게 심한 충격을 안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아주 긴장하고 있어요. 갑자기 어떤 청년이 나타나더니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요. 그 말씀을 듣더니,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이런 말씀과는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이구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라는 한 사람이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누리고 있던 존경과 영광을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화가 난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은 다 환자입니다. 인간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특별히 종교인들은요,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기 되게 쉽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에서 지금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영향력을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커다란 종교적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에 거기서 왕 노릇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습이죠. 여러분, 그들이 도전을 받으면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기는 작고 클지 몰라도요, 그 안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기와 자기 영향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면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말씀하시고요,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의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병에 걸렸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병에 걸렸고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으며 그래서 내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병은요, 진짜로 몸을 아프게 하죠. 그리고 증상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 이 암이 왜 위험하고 힘든가요? 사실 암이요, 초기에 발견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이 몸속에서 서서히 확장되니까요, 나중에 병이 이렇게 많이 진전된 다음에야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요, 암 중에서도요, 이렇게 금방 표시가 나는 암, 조금만 펴져도 몸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암들은요, 치료가 빠릅니다. 그런데 췌장암 같은 암, 담낭암 같은 암이 왜 위험하죠? 너무 깊숙이서 그게 암이 퍼지기 때문에요, 3기, 4기 이렇게 될 때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증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말기에 나타나서 얼마 못 살고 그래서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죄악이요, 바로 이런 무서운 암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죄가 깊고 이런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무엇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죄는 인정 안 하면서요,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데는 아주 빠릅니다. 여러분, 이건요, 가정에서건 공동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즉각 바로 얘기한다. 이런 사람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 사람은 중증이구나. 영적으로 지금 깊이 지금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자기의 그 아픈 부분이요, 다른 사람을 통해 투영돼서 자주자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민감하지 않으면요, 그 영역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 문제가 있는 걸 잘 찾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한 사람이 있잖아요. 평소에도 뭐 돈 계산 거의 잘 못하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있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관리 전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돈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뭐 누구는 얼마 있고 누구는 어떻게 돈을 이렇게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돈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돈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 돈에 관심이 많은데 남의 돈에 그래서 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꾸 지적을 많이 해요. 아니, 여보, 이거 어쩌고 이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할 때 화가 나시잖아요, 주로. 뭐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지적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여자들이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럼 바가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바가지 이렇게 긁어보셨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귀를 막아도 계속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병이 심각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훨씬 받아내기 쉽습니다.
대부분 왜 다른 사람이 비난하면 또 못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정상인 사람이 왜 그래?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 환자예요. 지금 이렇게 누워서 죽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소리 지르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겉으로는 멀쩡한데 영혼이 병들었으면요, 그런 사람이 소리도 많이 지르고 화도 잘 내고 지금 죽어가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받아내기 쉬워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왜 이래? 이거는 왜 그래? 문제야 이건. 계속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정말 그렇게 문제예요? 정말 심각하군요. 이 교회 곧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동조하시면 안 돼요. 그때 저분이 병이 심각하시구나.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죠. 하나님, 저렇게 병이 들려 있는데 자기가 병 들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비난을 해도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군가 비난을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다는 건요, 면역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누군가 감기 들려서 왔다고 해서 모두가 그냥 다 바로 감기에 걸리나요?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요, 한겨울에 우통 벗고 이래도 감기에 안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주로 이렇게 특전사 이런 사람들은 뭐 하죠? 겨울에 혹한기 훈련할 때 꼭 우통을 벗고 막 눈으로 문지르고 그럽니다. 아니, 그 짓 왜 해요? 건강하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따라한다고 나가서 이렇게 눈 왔다고 눈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감기 들리고 독감에 걸리죠. 약한 사람은 따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건강하면요, 눈을 문질러도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비난을 할 때 금방 그거에 내가 오염이 돼서,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더니 금방 너는 이렇게 나가는 사람, 똑같이 지금 중증인 거예요. 누군가 비난을 하면 그래 여보? 여러분,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내게 의사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머 여보? 그래? 정말 맞아. 나는 그런 죄가 있는데, 아니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거 또 하나 발견해 줬네. 고마워 여보. 이렇게 반응하게 될 때 이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치료의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글을 쓰신 걸 봤는데, 이분은 뭐 영적으로 민감하셨나 봐요. 꼭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마귀가 와서 자꾸 생각으로 자기를 공격했대요. 뭐라고 공격했을까요? 너 같은 놈은 이 설교에 쓸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한 인간인데,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 너는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설교단에 설 수 없어. 근데 그분이 그때마다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이 마귀야, 너는 그거밖에 알지 못하니? 사실 네가 얘기한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인데 너는 어떻게 그거밖에 알지 못해? 근데 이 심각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리고 설교단에 서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영적으로는 암 환자보다 더 심각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남을 비난하고 남을 탓하고 남의 문제를 찾아내는 경향성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했을 때 똑같이 비난하고, 내가 하나 받았으니까 난 2개 더 나쁜 거를 내가 폭로하고 비난해서 그걸 죽여버려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면역이 지금 너무 약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님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실요, 여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한 군데 묶을 수 없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요, 요한의 제자들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싫어했어요. 또 요한의 제자들도요, 이들과 하나로 엮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부류가 달라요. 전혀 다른 데서 활동했고요,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류예요. 그런데 이때만 지금 이들이 하나로 묶고 있죠. 왜요? 이렇게라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스스로 하나로가 돼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려고요. 이 금식은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한 주석책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금식을 세 경우에 하도록 그렇게 써놨어요. 국가적인 애도의 날, 성전이 파괴된 날과 같은 날이죠. 또 위기 상황, 전쟁과 같은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위급한 상황에 금식을 하도록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금식하도록 한 날은요, 원래 대속죄일 하루입니다. 그런데 1년에 이렇게 그래서 금식을 해도요, 사실 몇 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요,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대단하죠? 이들이 율법과 또 성경에 나온 것보다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죠? 여러분, 금식을 하면요, 이들은요, 단순히 그냥 집에서 몰래 밥만 굶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그런 티를 내야 했어요. 남들이 나를 금식하는 거라고 알아줘야 됐거든요. 그래서요, 금식을 하는 날에는요, 옷도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고요. 이렇게 재가 있으면요, 재도 여기다 이렇게 살짝 묻혀갖고 이렇게 초췌해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걸음도요, 평소처럼 걸으면 안 돼요. 금식했으니까. 천천히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 지금 금식하고 계시네? 그래서 사람들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한 끼 굶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에 어떻게 저렇게 2번이나 굶으면서 기도를 하실까? 대단하셔.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들은요, 남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왜요? 금식 안 하는 자보다 내가 더 하나님과 친하고 높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신랑이심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신랑으로 지금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신랑이 있는 이 동안, 잔치하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이게 이제 결혼식은 너무 엄숙하기 때문에 사실 이 유대에서 이렇게 신랑과 또 이 신부의 비유, 또 이 결혼식의 비유가 나오면 잘 이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대의 결혼식은요, 아주 즐거운 날이에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요, 춤을 추고요, 또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 날입니다. 누군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에요.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날이라 이 날은 정말 모두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즐기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자리에 가서 금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건요, 이 우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요,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자기 의를 많이 쌓아도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요, 금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죠?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날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나요?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싶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인기와 존경과 영광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인기와 존경과 영광을 예수님이 빼앗아갔어요. 또 로마의 치하에서 거기서 자기들이 누리는 이 안정을 예수님이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지금 누리고 있는 자기 안정과 또 자기의 쾌락과 자기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예수를 오히려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입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 의사로 받아들이는 자만 그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